모든 영광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제가 오늘은 넥타이를 안 메고 나왔습니다. 앞으로 2달 동안 7월, 8월 넥타이를 안 매는 걸로, 작년에도 그랬고, 너무 더우니까 2개월간은 우리 기도하시는 분들도 넥타이를 안 메고 단에 서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오늘 함께 은혜 나눌 말씀은 고린도 후서 말씀입니다. 11장 말씀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 후서 11장 오늘 본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좀 풍자를 섞어서 고린도 교회를 조롱하는 글입니다. 그럴 줄 알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지혜로운 자로서 어리석은 자들을 기쁘게 용납하는구나. 누가 너희를 종으로 삼거나 잡아먹거나 빼앗거나 스스로 높이거나 뺨을 칠지라도 너희가 용납하는도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내일에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는 여전히 내일 어떻게 살까? 내일 무슨 일이 있을까? 내일 이 일들을 어떻게 해결할까? 하는 염려로 살아가는 정말로 연약하고 한심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분명히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하였으므로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다 더하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내일의 염려는 다 내려놓게 하시고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오직 영광 돌릴 수만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일에만 집중하게 하시고 오늘 내게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이 한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송태환 장로 주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기도의 모든 내용을 하나님 들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루어만 주시옵소서. 주디스 성가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영광의 찬양 올려드렸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으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 한 찬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구합니다. 병든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전하기에 앞서서 우리 동영상 하나만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돌리세요. 저 성도님들 보시게. 자, 요즘 아주 핫한 뉴스입니다. 한번 동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저게 얼마 전 대한민국 교회 안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저게 순종입니까? 저건 맹종이라고 그래요. 저건 순종이 아니에요. 믿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순종이지 맹종이 아닙니다. 오늘 순종과 맹종을 확실하게 구분하셔서 순종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 15장에 보니까는 사울 왕이 전쟁을 앞서게 나가기 위해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내려고 하는데 제사를 드려야 할 사무엘이 늦다 보니까 마음이 급한 나머지 사울 왕이 직접 제사를 주관합니다. 뒤늦게 도착한 사무엘이 사울을 꾸짖죠.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을 원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을 원하시지 수량의 기름을 원하시는 게 아니다. 네. 그때부터 기독교는 제사보다 순종이 월등하다. 그런 인식을 우리가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순종이 잘못되어서 맹종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고린도후서 11장 본문의 말씀,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조롱이에요. 조롱. 풍자 섞인 조롱이에요. 요즘 말로 다시 번역을 하면 이런 거예요. 점쟁이한테 가면은 점쟁이가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반말을 해요. 그리고 욕을 해요. 이년, 저년, 네가 조상을 못 모셔서 그렇지 이년아. 바로 욕을 해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벌벌 떨어요. 복채 가지고 가가지고 벌벌 떨면서 복채를 내놔요. 지금 그걸 조롱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미련한 것들아,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 아니 그래 점을 보러 갔으면 또 복채 받는 사람이 좀 아이고 오셨어요. 아이고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러면 영험한 게 아니야. 안 가. 그런 점쟁이한테는 사람들이 안 가요. 아이고 무슨 일로 무슨 걱정이 있으세요? 아이고 조상님이 화가 나셨네요. 이러면은 사람들이 아이고 뭐 이런 점쟁이가 다 있어. 뭐라고 그래야 돼요? 욕을 해야 돼요. 막 꾸짖어야 돼요. 그러면 그냥 복채가 좀 부족한가 이래가지고 복채를 더 내놔요. 그게 영험한 줄 알고. 이 지혜로운 자들아, 너희들 왜 이렇게 미련하니? 너희 것을 빼앗고 너희 것을 뺨을 치는 자를 너희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너희는 왜 이렇게 그런 사람들을 용납하고 그런 사람들이 영험한 줄 알고 그 사람들 말에 그렇게 하라는 대로 맹종하느냐. 요즘 저런 일들이 그냥 한 목사의 일탈이 아닙니다. 어느 한 목사, 저런 사람 하나 이 정도 있는 거지. 어느 한 목사의 일탈이 아닙니다. 저 뉴스를 보고요, 저도 목사로서 얼마나 큰 자괴감이 들었는지 몰라요. 저게 그냥 자기 성도들 몇십 명, 몇백 명 정도 놓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기에 모인 사람들이 수천 수만이에요. 그리고 저 사람이 광화문에 가면은요 난리 법석이 터져요. 난리 법석이 나요. 그러니 얼마나 지금 이 대한민국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정치인들도 많이 가가지고 고개 조아려요. 정치인들도.
그래도 정치인들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똑똑한 사람들 아닙니까? 서울대 나온 사람들도 가가지고 저기 가서 꾸벅꾸벅 절해요. 저렇게 욕을 먹어가면서. 저 장로들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다 학벌이 있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은요, 국민학교 졸업자예요. 국졸이에요. 그런데 대학교 나온 사람들이 뭐 이걸 학력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만은 학력으로 기준 삼아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도 사회에서는 회사의 중견인들 되고 CEO들이고 한 사람들이 다 장로들 아닙니까? 네. 요즘 군대에서도 대가리바가 없어요. 다른 말로 하면 원산폭격이라고 그래요. 원산폭격. 저희 때는 많이 했어요. 저희 때는 조금은 원산폭격했어요. 그게 70년대, 80년대 들어서면서 없어지기 시작했어요. 여기 제 나이 또래 되신 분들은 많이 했을 거예요. 교도소에서도 저거 안 해요. 옛날에는 죄수들 딱 다루기 위해서 저거 많이 시켰어요. 교도소에서도. 지금 교도소에서 저거 시켰다가는 인권이 어떻고 저떻고 난리 납니다. 어디 죄수들을 대가리바가를 시켜요. 그런데 교회에서 저런 일이 얼마 전, 몇십 년 전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얼마 전에 일어난 거예요. 그래도 지혜롭다. 사회의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보셨죠? 다 박아버리더라고요. 다 박아. 한 사람도 나 못하겠습니다. 한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박아버려요. 다. 그러면서 뭐라 그런 줄 알아요? 이게 순종이야. 이러더라고요. 저 중에 장로 하나는 또 간증까지 해요. 우리 목사님하고 내가 전화 통화를 했는데 감기가 뚝 떨어졌다고. 참.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거를 전문 용어로 가스라이팅 당한 것이라고 그래요. 가스라이팅 당했다. 좀 더 쉬운 말로 가스라이팅에 대해서 지금 학문적으로 지금 연구를 좀 더 깊게 들어가지 못해서 그냥 이렇게 내려오는 이야기예요. 1930년도에 어느 나라에서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을 했는데 그 연극에서 나오는 그 대사들을 따가지고 그 장면들을 따서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신조어가 만들어졌어요. 쉬운 말로 세뇌당했다 그러는 거예요. 가스라이팅 그러면 좀 어려워요. 세뇌당했다. 세뇌당했다. 세뇌당한 사람들이에요. 기독교는요, 세뇌시키는 집단이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하는 것은 결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왜라는 질문이 없어야 조용한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는 왜라고 하는 질문을 못하게 하려고 해요. 아닙니다. 기독교에서는 왜라는 질문을 자꾸 던져야 돼요. 왜 그래야만 합니까? 왜 그래야만 합니까? 그 중에 가장 깊은 왜라고 하는 질문이 어디에 있습니까?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던져야 돼요. 아니 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야만 했습니까? 이 질문을 우리는 계속해야 돼요. 그러면 결국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왜 십자가가 생명의 정답인지 알려주시고 그 답을 아는 사람들은 감격하고 눈물을 쏟을 수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거예요. 맹종은 뭡니까?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자기 자존심을 꺾어버리는 거예요. 뭘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명예를 얻기 위해서. 얼마나 유치한 사람들 많습니까? 진짜 얼마나 아부하는 사람들 많습니까?
뭐 얻으려고? 승진하려고, 복 받으려고. 그래서 높은 사람한테 가서 아부하고 허리 굽스리고. 그게 다 뭐예요? 그건 맹종이에요.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것들은 맹종입니다. 순종이 아닙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맹종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순종을 요구합니다. 순종은 무엇을 위해서냐?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순종하는 겁니다. 이것이 맹종과 순종이 다른 것입니다. 지금 어느 한 교회에서 어느 한 목사가 저지른 일탈이 아니라 많은 교회에서 저거보다는 빈도가 조금 정도가 낮을지 몰라도 뭐 목사 생일이라 그러면 헌금을 강요하고 또 생일상 차려놓고 목사한테 절하게 만들고, 이게 다 그거 맹종하게 하기 위해서예요. 맹종하는 사람들 데리고 있으면 목사가 편해요. 저거 봐요. 대가리 박아 시키니까 그냥 다 해버리잖아요. 아까 내가 우리 장로님한테 물어봤어요. 대가리 박아 시키면 하겠냐 그랬더니 안 하신대. 그러니 내가 얼마나 힘들어요. 이 교회 이끌고 가는데. 저렇게 순종 안 하는데. 어느 누구도 대가리 박아 시키면 하지 마세요. 왜 해야 됩니까? 고개 빳빳이 들고 저한테 대드세요. 순종과 맹종이 구별이 안 되면, 그런데 그게 아주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돼요. 처음부터 저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것서부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세뇌 교육이 되는 거고 가스라이팅 당하는 거예요. 가스라이팅이라고 하는 게 그 어느 영국인가요? 뭐 거기서 연극을 해요. 1930년도에 가스등이라고 하는 연극을 해요. 근데 아래층에 부부가 사는데 위층에 어느 부인을, 거기에 보석이 숨겨져 있어가지고 이 남편이 가서 그 부인을 죽여요. 그러고 나서 그 보석을 찾으려면 가스등을 켜야 돼요. 1930년대 일이니까 전기가 안 들어올 때죠. 가스등을 켜야 돼요. 근데 가스등을 켜는 순간 다른 집들의 가스등이 불빛이 흐려져요. 이렇게 가스가 공유가 되니까 어느 한쪽에 또 켜면은 전체가 이렇게 낮아지는. 그 보석 찾으려고 그 집 올라가서 가스등을 켜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기 부인이 왜 어저께 밤에 보니까 가스 불빛이 왜 흐려지지? 왜 흐려지지? 자꾸 의심을 품는 거예요. 그랬더니 남편이 당신이 잘못 본 거라고, 당신이 해가지고 막 윽박질러요. 이 여인은 나중에 내가 잘못 본 거구나. 그러니까 진실을 외면하는 거죠. 계속해서 세뇌돼서. 그래서 가스라이팅이라는 그 신조어가 만들어졌습니다. 작은 것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작은 것서부터. 가스등이 환해지고 뭐 흐려지고 이게 뭐 대수롭겠어요. 그러나 그 작은 것서부터 사람의 심리를 잡아가는 거예요. 목사들이 자기 생일이라고 헌금을 뭐 그럴 수 있지. 그 정도야 뭐 존경하는 목사님이니까. 이게 점점 심화되어지면 나중에는 대가리 박아 그러면 박는다니까요. 거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 작은 거에서부터 시작되어서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그래서 제가 제 생일을 여러분들에게 안 알려주려고 그래요. 지난번에 홍순자 권사님한테 들켜가지고 결국 뭐 7주년을 했습니다만, 홍순자 권사님하고 제 생일하고 같아요. 음력과 저는 양력이라. 그래서 홍순자 권사님이 제 생일을 안 잊어버리세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하려고 스스로 자꾸 그렇게 절제하는 거예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되어지면 또 편해질 수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 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것이 아주 극대화시킨 사건이 바로 저 사건이에요. 극치를 이룬 사건이 바로 저 사건입니다. 저기에 목사들이 얼마나 머리 조아리는지 몰라요. 그걸 부러워해요. 저기 따라다니는 목사들 한두 명 아닙니다.
엄청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저 목사 욕을 하면은 막 난리가 나요. 저 구국의 선지자라고. 그런 목사들 수도 없어요. 다시 말하자면 그 따르는 목사들을 자기도 저렇게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자기도 교회에 탁 가가지고 장로들한테 대가리 막아 그러면 대가리 맞고, 그렇게 되면 얼마나 교회가 조용해요. 다툼이 안 일어나죠. 다툼이 안 일어납니다. 그렇게 세뇌시키고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순종이 아닌 맹종을 하게끔 하는 것, 이거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우리 찾아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을 하려면 어떠한 마음으로 시작되어져야 되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맹종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함인 것이고, 순종은 하늘의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나타내는 것이다. 그것이 맹종과 순종이 다른 것이라고 말씀했는데, 골로새서 3장 1절에서 3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어디 것을 생각해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세상 것, 아래 것들을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찬송 시작하면서 찬송 불렀죠. 염려하지 마라. 오늘 염려하지, 내일의 일을 염려하지 마라. 오늘 고생 족하다. 내일 염려. 왜 그건 내일 하면 되지. 오늘 걱정한다고 해서, 염려한다고 해서 내일 되면 그게 해소가 됐습니까? 해결이 됐습니까? 여전히 그 문제는 있어요. 그런데 왜 하루 전에 그것을 가지고 염려하냐고요. 세상의 일은요, 닥쳐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다? 위의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다는 것은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래서 오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세상에 복 받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 자리에 앉았습니까? 아닙니다. 저는 세상에 복을 줄 능력이 제게는 없어요. 여러분, 제게 그런 능력이 없어요. 그런데 이 목사는 그런 능력이 있나 봐요. 그러니까 대가리 박아 하니까 다 박는 거예요. 그거 얻겠다고. 생명을 주는 말씀을 위주로 하는 교회는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내 양 위에 군림하라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내 양을 먹이라 그러셨어요. 목자는 양을 먹이는 일에 온갖 힘을 다 쏟아야 됩니다. 양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시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6장 6절입니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순종하려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을 모르고 순종하는 것, 그거는 맹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쟁에 이기게 하신대. 그래서 하는 거는 맹종이라는 거예요. 전쟁을 이기기 위해서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거, 그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죠.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게도 하시지만 또한 계속 이기게만 하셨나요? 패하게도 하셨어요. 왜 그러실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그래서 호세아 6장 6절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하나님을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죠? 이게 또 우리에게 질문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요. 하나님 알고 싶은데 하나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의 시를 우리는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방법을 배울 수가 있습니다. 시편서 119편 105절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길을 갈 수가 있고 등을 켤 수가 있구나. 이 어두운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비춰주는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구나. 그래서 다윗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너무너무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가 죽음의 그 사지에 내몰려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잘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기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그는 칼을 뽑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뭐라고 그럽니까?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자를 내가 어찌 그를 해할 수 있겠느냐. 그가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안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너무 잘 아니까. 이게 다윗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였습니다. 그러니까 항상 다윗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해서 무슨 일이 있기만 하면 말씀으로 등을 켜고 말씀으로 내 앞길을 비추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할지. 세상에 어떠한 지혜자들을 불러서 물어보거나 어떠한 강한 나라를 의지해서 이 나라의 앞일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그 말씀으로 나라를 치리했고 그에게 닥친 수많은 문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갔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을 우리가 중시하다 보면 결국 말씀은 누구를 가리키는 걸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우리가 중시하고 말씀을 우리가 항상 명심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하다 보면은 누구를 알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9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묵상하지 않으니까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 하나님을 보여달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말씀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을 본 건데 엉뚱한 데서 세상의 복을 찾으려고 세상의 복을 얻으려고 하다 보니까는 저렇게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교회가 이게 저거 보고 세상 사람 우리들도 답답하고 우리들도 참 민망스러운데 세상 사람들이 보면 얼마나 교회를 우습게 보겠습니까? 교회만 우습게 보나요? 아이고 하나님을 믿는 것들이 다 저래. 누구한테 지금 누구의 영광을 가리는 겁니까? 하나님의 영광 가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아이고 이런 말 한두 번 했습니까? 별하별 입에 담을 수도 없는 말 얼마나 많이 쏟아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그냥 저기 가서 머리 조아리는 거예요. 무엇 얻으려고? 세상의 복 얻으려고, 세상의 권세 잡으려고. 그러니까 정치인들도 가가지고 그냥 굽신거리는 거예요. 표 한 표 더 얻으려고. 저런 얼마나.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아이고, 너희가 지혜롭다고 하면서도 너희 것을 뺏고 너희 것을 뺨치는 자들을 너희는 그렇게 잘 용납하냐. 사도 바울이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서, 교회를 향해서, 성도를 향해서 지금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무엇을 우리가 많이 봐야 된다 그랬습니까? 말씀을 많이 봐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많이 보게 되어지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을 본 자라고 그랬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한 가지 더 구체적인 대안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저런 일 시키지 않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제자의 발을 씻기셨어요. 제자의 발을.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물론 호되게 잘못했을 때는 꾸지람을 하시기도 하셨지만 대가리 박아는 안 시켰어요. 그런 제자의 발을 씻기신 것이 예수님이에요. 우리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믿음은 순종을 원하는 것이지 맹종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맹종을 순종이라고 착각하는 미련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진정한 순종은 왜라는 질문을 안 하는 게 순종이 아니라 왜라고 하는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구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과 동등하시지만 그 동등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모양으로 종의 형태로 이 땅에 오사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구나. 그것이 우리의 죄를 위함이다. 그러니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것을 아는 사람이 순종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는 사람이. 그것을 알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어느 누가 그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사실로 여기는 자들은 예수님 말씀에 우리는 불순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분이 뭐라고 하시든, 아니 십자가,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를 지신 분인데 몇백억 더 막 받겠다고 고집 부리고 버티고, 고집 부리고 버티는 건 뭐예요? 몇백억 더 받겠다는 거 아닙니까? 몇백억 더 받겠다는 거예요. 그게 지혜인 줄 알아요. 어느 부흥 강사가 그런 걸 지혜라고 얘기를 해요. 편법 쓰는 것. 어느 아주 대단한 교회 있잖아요, 서초동에. 다 편법 써가지고 지하 예배당을 엄청나게 크게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구청장이 바뀌니까 그거 지금 다 허물게 생겼어요. 근데 그거 만들면서 간증들을 하더라고요. 그게 지혜라고. 그것도 대단한 목사들이. 비슷한 예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제가 그 부흥 강사가 옛날 우리 큰 교회에 와서 부흥 강사할 때 뒤에서 그냥 마이크를 내리고 싶더라고요. 마이크를 막 그냥 소리를, 저 소리 들으면 어떡할까 우리 성도님들. 괜히 저 소리에 동화되면 어떻게 할까. 그냥 마이크를 꺼버리고 싶더라고요. 뭐라고 그러느냐. 너희는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했다고. 우리는 뱀처럼 지혜로워야 된다고. 그러면서 편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법을. 교회를 세우는데 이런 문제가 있었고 저런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내가 이렇게 해결했고 저렇게 해결했고 다 보니까 편법도 아니야. 다 불법이야. 그걸 지혜라고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뱀에게 뱀처럼 지혜로우라고 말씀하셨겠어요? 아니죠. 뱀에게서 배울 것 딱 하나예요. 뭐 하나? 뱀에게서 배울 지혜는 딱 하나예요. 다리도 없어요. 날개도 없어요. 못 가는 데가 없어. 그래요, 안 그래요? 뱀이 못 가는 데가 없어. 아, 다리도 없는 놈이, 날개도 없는 놈이 못 가는 데가 없어. 우리가 손발이 다 잘려도 우리는 어디든지 머리가 향하는 곳, 우리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은 손발이 없어도 우리는 간다는 거예요. 그거 배우라는 거지. 편법 배우고 불법을 어떻게 해서든지 꼼수 부려가지고 그거 배우라고. 그거 그러다 보니까는 욕먹는 거고 손가락질 받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그걸 가르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아멘 아멘들 하고 난리들이더라고요. 왜? 그게 딱 마음에 들거든요. 그렇게 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해서 부흥하고 그렇게 해서 발전하는 게 그게 하나님 원하시는 것 아닙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그렇게 가지 않습니다. 우리 성시교회는 그렇게 부흥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오직 손발이 다 잘려도 주님 가신 길 우리는 끝까지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순종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는 게 순종이지. 세상의 복을 얻기 위해서 머리 조아리는 것, 이거는 굴종이요, 맹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시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 계속 하세요. 그러나 그 질문 가지고 싸우지는 마세요.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세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십니까? 질문 던지세요. 그러면 왜 그렇게 할 수뿐이 없냐는 설명을 듣고, 아,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다 우리를 위한 것이구나. 설득을 당한 후에 순종하세요. 그러고 나서 미리 내 마음을 다 아시고 또 순종해 주시는 것, 그건 좋은 일이지만, 그러나 왜라고 하는 질문을 처음부터 싹쓸 잘라버리는 것, 그거는 맹종입니다. 맹종의 길로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왜라고 하는 질문은 계속해서 내 안에서 질문이 생성되어져야 되고,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는 말씀 안에서 얻는 거예요. 세상적 차원에서 얻는 게 아니라 말씀 안에서 그 답을 얻어가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고윤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사람의 계명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세상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진다는 것, 세상적으로는 불행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세상적으로 내가 부유해지고 세상적으로 내가 성공하고 세상적으로 내가 나아질 수 있는 어떤 인문학이에요. 인문학. 지금 교회에 인문학이 너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인문학 전체가
제가 나쁘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인문학을 너무나도 신봉하고 인문학적으로만 성경을 보기 시작하면은 이것은 또 우리로 맹종의 길을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오직 말씀 안에서만 등불을 비춰야 합니다. 말씀으로 우리의 앞길을 비춰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상의 조롱걸, 사도 바울의 조롱은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야 이놈들아, 그건 꾸지람 정도니까는요. 그러나 세상의 조롱은 받아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세상의 조롱을 받아서야 되겠습니까? 주님께 꾸지람을 듣고 주님께 우리가 조롱을 받는 일은 우리를 고치기 위함이요 우리를 바른 길로 가게 하시기 위함이지. 그러나 세상에서 교회를 조롱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이고 구원받을 백성들을 집어삼키는 일들입니다. 이단 교회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었음을 내가 정말 심각하게 봤습니다. 이단 교회에서는 이런 일들이 아주 자연스러워요. 이거 이단 교회에서는 얼마나 자연스러운지 몰라요. 그게 좋다고 하고 그게 순종이라고 이단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이단은 얘기할 것도 없어요. 정통 교회라고 하는 교회에서 이런 짓을 백주 대낮에 하는 일들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도 조금 말씀 안에 우리 성도님들은 말씀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저럴 수가 있어? 그런데 또 다른 사람들은요 저게 순종인 줄 알아요. 저래야 된다고 그래요. 그게 어디서 나타난 거예요? 점쟁이한테 반말 들으니까 영험하다고 그렇게 친송하는 거하고 똑같다니까요. 저 사람을 친송하고 저래야 된다고 저게 구국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누구하고 똑같으냐? 점쟁이 찾아가가지고 반말 듣고 욕 먹어가면서도 영험하다고 복채 밑 내미는 사람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성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 안에서 순종해야 합니다. 믿음은 우리에게 순종을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순종을 원한다. 하나님 말씀 청종하는 것을 순양의 기름보다 하나님께서 더 기뻐하신다. 말씀 순종, 말씀을 청종하셔야만, 말씀을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들어야. 정말 성경의 말씀을 지금 우리가 새벽에 창세기서부터 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시간입니까? 깊은 내용은 들어가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아침에 우리가 성경 한 구절 읽고 창세기서부터 계속해서 지금 에스겔서까지 왔습니다. 말씀을 청정하는 거예요. 아침에. 그러면 그날에 내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시고 내 마음의 등을 켜주시고 그래서 그 빛이 비춰지는 대로 우리를 걷게 하시는 게 순종입니다. 그 순종 우리 성도님들 모두 행하시는 자들 되셔서, 순종은 하늘의 것을 얻기 위한 자들이 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영원한 생명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신 바의 말씀 마음 신비에 새기시면서 정말 우리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맹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바로 알아야 되고, 하나님을 바로 알려면 말씀을 우리가 날마다 묵상해야 되고,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신다 하셨으니 진리의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잠시만이라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시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순종과 맹종에 대하여 전하였습니다. 많은 믿는 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순종이 아닌 맹종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세상의 조롱거리가 되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제 정말 순종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을 하기로 다짐하는 우리 성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 삶 속에 말씀의 등을 켜주시옵시고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어서 비추시는 대로 걸어가는 순종의 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망의 길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 길 끝에 십자가 끝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영광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알았듯이 우리 앞길에 비춰주시는 이 고난의 길 끝에 하나님께서 영광의 멸관 생명의 멸관으로 준비하시고 기다리심을 알고 말씀 안에서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것을 얻기 위함이라면은 맹종할 수뿐이 없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늘의 것을 찾고자 합니다. 하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합니다. 이 마음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